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3절 전반절까지 했는데 지금 저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이 중요한 말씀, 매우 심오한 말씀, 놀라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 성령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령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영이라도 하고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실 때는 거룩하지 않는 데를 인도하신 법 없어요. 성령 인도한다 그러면서 거짓말 한다든지 성령 인도한다 그러면서 나쁜 말 한다든지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면 진실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또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게 되시고 그런 거 보고 아는 성령이니까. 근데 풍사들 같은 거 보면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영. 악한 영은 그렇게 하죠. 욕도 하고 막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보내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 성령이다. 보혜사란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영어 번역에는 대언자다, 변호사다, 혹은 위로하는 자다, 상담해 주신 분이다, 돕는 자다 여러 가지를 번역을 했는데 이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또 진리를 밝혀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보혜사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진리영이란 말은 성령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은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영이기 때문에 진리 아는 것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이제 13절을 그런 말씀하는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것도 내포된 것 같아요. 이 신약 성경이 주님이 말씀할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쓴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모든 진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진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환란에 대한 거, 이 생 앞으로 환란을 겪게 될 거, 또 주님이 다시는 천년 왕국에 올게 될 거. 또 믿지 않는 악인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 또 태양계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이것들이 게 전부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씀 가운데는 신약성경에 기록될 것도 내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게 성령께서 자의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여러분들 듣는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도 이 자유로 말한다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성령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 우리가 이 자유로 말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을 증거하는 이제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 다른 거예요. 설교는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는 거라면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해설해 주는 거, 풀어 주는 거 이게 성경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대언자죠. 성령 대언하는 게 성령 교사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도
자기도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 주님도 이 생에 오셨을 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쓰는 말씀 내가 전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항상 주님도 자기 얘기 안 하셨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셨고 그게 이제 참된 사역이고 참된 삶이죠. 성자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래서 계시록 같은 거, 서신서에 또 이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거 이게 전부 여기에 내포됐다고 생각해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계시록 같은 것은 그 현재로부터 그러니까 그 주님 당시로부터 주님이 그 천유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신 거, 그 다음에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는 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장래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천해 갈 거냐, 이 성령의 청사진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도 많은 예언이 있어요. 거의 다 예언이거든요. 예를 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 한국에 나오는 게 아니죠. 딴 나라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만 가지고 모르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몰라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야 돼요. 다윗 혈통.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유다, 다윗 혈통이 점점 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이 다윗 혈통 중에서도 천에게서 나야 돼요. 동정녀에게서. 그러니까 다윗 혈통에 나셨다 하더라도 천에게 나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또한 이분이 베들레헴이 탄생하셔야 돼요. 탄생지도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에게 나셨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이 탄생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애굽에서 돌아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은삼십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전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0가지 이상 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맞지 아니하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으려면은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거죠. 그 구약성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만 굉장히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신약성은 구약 성경이 전개된 거예요. 구약성 전개된 게 신약이거든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계시록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그 주님의 고별사 중에도 14장에 보면은 그 주님 그 예언하셨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또 나를 믿으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로 가노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언해지잖아요. 이 예언에 보면 3단계예요.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 가셨잖아요.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처소 예배에 오신다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처소 예배하고 계시고 이제 오시는 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언이 많아요. 예를 들면 또 그 주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 자랑했어요. 이거 46도에 지어진 황금 건물이기 때문에 찬란한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랑스러워서 이 건물을 주님에 보여드렸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질 거다. 이게 이렇게 찬란한 이게 다 무너질 거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약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그 주주도까지 다 캐내야 되는 허물어졌거든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은 거의 다 예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예언이 전개된 거예요. 오늘 이 국제 정세가요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 예언대로 전개돼 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저 유럽의 지금 이 금융위기라든지 이게 전부 의미가 있어요. 중국이 이게 부강하고 되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말씀대로 지금 조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태인이죠. 유태인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 유태인들이 AD 70년에 다 흩어졌어요. 로마군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 딴 나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한다는 거예요. 추후 70년에 그랬는데 1948년도에 독립했거든요. 1900년 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없었던 나라예요. 1948년 이전에는. 그 놀랍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이렇게 그대 통치를 받을 때 거의 일본 사람 다 됐잖아요. 일본 이름 가지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저도 일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을 일본화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만 36년. 근데 이건 1900년 동안 또 딴 나라 가 있죠. 우리는 다 우리 땅에 있었지만 저들은 다 딴 나라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중동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아랍 사람이 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몇명 안 돼요. 아랍에 비하면은 아랍은 아랍 인구가 12, 3억이 돼요. 12, 3억.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65억이라면 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슬람 교인이에요. 응? 그런데 이 중동 전쟁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경을 보면 삼면이 전선이에요. 저 서쪽은 지중해. 그리고 수십억의 때 몇백만 명. 아마 6.1 전쟁할 때는 300만 명이나 500만 그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건 20대 1 그거 넘는 거예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지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배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비사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거를 장군들이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려야 된다.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공언해요. 핵무기를 만들기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란이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이란이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해요. 그게 지금 그 전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 있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이스라엘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다 전열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 이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앞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이 돼요. 그래서 미란데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밀 한 대가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못 산다는 말은 곡식이 귀한 거예요. 곡물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만약에 우리나라 하루 품삯이 얼마 돼요? 지금 노동자들 품삯이 얼마나 돼요? 하루 품삯이 얼마 되죠? 예? 8만 원? 7만 원? 7만 원, 8만 원. 7, 8만 원이 7만 원 쳐도 밀 한 대가 7만 원이에요. 한 마리면 70만 원. 한가하면 700만 원.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경제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시에 세계 경제 무너지는 거 나와서 일시에 무너져요. 일시간에 무너져요.
이게 1900년에 되어진 예언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날이 갈수록 성경은 이게 참 진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경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놀란 차이거든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계시록이라든지 또 이 대개전서라든지 이런 데 주님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휴거에 대한 얘기. 휴거에 대한 거 한번 예언을 볼게요. 이게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말씀 가운데 대개전서 4장에 보면 거기다 기록이 나와요. 대개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 약속한 대로 성령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4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단 말이 휴가란 말이에요. 들휴자 갈 것자 휴고.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다음에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기남철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 거리 유지하면 이 바닥에 있는 그 세부치들 다 끌어올려오는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들이 끌어올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게 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보세요. 계시록 1장에 계속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주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7년 전에 휴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대개전서는 이 사건보다 7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7년에 재림하실 때 우리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군대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오셔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그렇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계시록에 또 다른 서신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 예언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서 같은 거 보세요. 베드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 아니에요. 그분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현재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 그런 얘기해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7절 말씀. 7절 이하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래도 어떻게 알아요? 이 예언이거든요. 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게 베드로 썼는데 이게 베드로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쓴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세요.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건 사실이고요. 이게 19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불사에 간섭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 성경은 너무나 그 놀라운 책이에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리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런 말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늘 주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거 훌륭하신 거 우리가 보여주시는 주님 영화로우신 보여주시는 이런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의 훌륭한 걸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훌륭한 나타내시는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얘기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일이 뛰어난 일을 받아 계시고 또 모든 무리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주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그런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그러니까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했나. 주님의 것을 가진다 말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훌륭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응? 그래서 이 사도행 2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한번 성령 충만히 베드로가 증거하는 주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 2장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베드로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성령 충만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장 22절.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 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마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마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뵀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영광을 나타낸단 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상속자니까.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들이 되면 못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재산 아들이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겠음이라 하였노라. 성령님은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장래 일을 말하시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어떠한 성격의 일을 하시는지 하는 걸 여기서 봤습니다.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여기 나를 보리라 한 것은 부활하셔서 이 자신을 보이실 것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실 거를 그 잠시를 표현한 거예요. 잠시가 아닌데 주님께는 잠시예요. 우리 주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계산에는 우리한테는 천년은 천년이지만 주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지금 2000년 돼서 이틀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 갔다가 오시는 거에 재림이거든요. 예,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요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신 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 당신은 못 보는 거예요. 또 다시 본다는 말씀 주님 재림하신 거 승천하셨다가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 표현한 거거든요. 주님은 떠나셨는데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대가선서 4장 봤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만약 주님 오신다 아니면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땅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공중 오셔가지고 오시면 주님 믿어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살리셔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를
또 변화시켜가지고 함께 공중의 주님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거든요. 이게 공중제림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널 보리라 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상 그대로 있어요. 믿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덤에서 여기에서. 무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악인의 심판 때, 그때부터 한 1000년 후에 이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약 1000년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지금은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니까 자멸하게 이뤘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개입해서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예수 미친 통치하세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니까 서로 싸우고 자멸하게 이뤘어요. 지금 행복 계속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통치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경제 문제 해결책이 없죠. 군사 문제 해결책이 없죠. 도덕 문제 해결책이 없죠. 기상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20개국이 모여가지고 지구 살리자고 하는 이런 회의를 했잖아요. 지구 살리기. 지구가 아주 낡아서 이제 이 지구도 오래 못 가요. 자원도 다 고갈이 되고 기상도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상당히 어렵죠. 가뭄과 홍수와 이런 거, 쓰나미, 지진, 또 요즘은 그 뭐라 그래요? 그저 해외리 발음 뭐라 그러죠? 예? 톨레도, 네, 톨리도. 예. 토네이도. 이 해외리 발음 얼마나 무서운지 자동차도 막 끌어올라가잖아요. 그 안전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동해에서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한 번 더 싹 쓸었죠. 지진이 왔다고 해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원조로가 어떻게 됐다고 해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또 지금 우리가 오늘 막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만약에 그 경제 파탄이 온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석유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도 저 이란에서 호르무즈 그 해협을 봉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함정들이 가까이 가서 지금 못하게 위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안전하지가 않아요. 하룻밤 사이에 비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이러지만 이제 어떤 비상한 사태가 일어나면 심각해요. 북한에 이런 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전자탄이 전자탄. EMP란 전자탄인 게 있어요. 전자석탄. EMP를 그 공중에 이렇게 폭발시키면요. 그 50리 안이라든가 50리 안인가 이 반경에 모든 전기 제품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서울에 떨어졌다면 이 생산 라인 다 마비되죠. 유통 라인 다 마비가 되죠. 어떻게 됐어요? 은행 다 마비가 되죠. 정부 다 마비가 되죠. 군사 다 마비가 되죠.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 위기 촉발, 이런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요. 오늘 편한 거 내일 편한 건 그건 보장 못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저 또 일어났나 보다. 이 정도로. 그냥 일종의 이제 불감증이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김정은 저 젊은 사람 때문에 북한에 정변이라고 위험이 있으면 전쟁이 일으킬지 모르죠. 백신의 시설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이게 안전치가 않아요. 모든 면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말이 이게 참 보통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또 조금 나를 버리라. 이게 주님이 참 놀랍잖아요. 주님이 자기 돌아가실 거 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다시 돌아오실 거 이거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애통하지만 날 볼 때는 그 뼈 뺏을 적 없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뵙고선 바뀌었어요. 주님. 죽는 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중을 두려워서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잖아요. 이 부활을 한 주님 만나본 다음에는 주님 죽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죽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죽임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사는 데가 있으니까. 죽어도 하나 다시 사니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서로 할 필요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거예요. 빨리 가도 괜찮은 거예요. 더운 데 가니까. 많은 사람이 소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슨 암이 걸리다가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아요. 암이 걸려서 빨리 간다면 또 하늘 가는 게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주님이 뜻이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어떤 경우라도 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 위로하시는 또 제자들의 그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준비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살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주님 위해 살게 되고 다른 사람 위해 살게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다 자기 실속 차리고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래서 인생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한 거예요. 다시 못한다. 잠시 후에 무슨 말이냐? 잠시 후에 무슨 말씀이냐? 종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앞뒤를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빛이심이었으면 깨닫기가 어려운 이런 말씀. 빛이시면 이게 이런 말씀이라 이렇게 알게 돼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경계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유익한 거예요. 이번에 오셔서 주님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미래 계획에 대한 거 다 우리 보여주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거는 환경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 갈 수 없는데 화평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게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내가 너희 떠나가는 너에게 위기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못한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오셔서 여러분 저도 믿게 되고 성령이 이게 진리인 걸 알게 많은 사람 안 믿잖아요. 이걸요. 우리 믿잖아요. 성령에서 깨달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몰라요. 속행이 몰라요. 이 진귀한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박사려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성령이 거듭나면 이게 다 보여요. 저희 장모님은 그러셨거든요. 장모님이 참 글을 잘 모르신 분인데 거듭난 다음에 성경 얼마나 즐겨 계시고 감동하는 훌륭한 분이 되셨죠. 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 영광을 나타내 준다. 장래일을 말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실 일인데 그런 분이 오셔서 사도들 통해서 이 신학증을 주심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주셨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하게 하셨고 이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전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